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 앞에 왔습니다. 가장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여리고가 무엇인가? 나의 여리고성.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온갖 세속화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불신앙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질병 혹은 경제적인 문제, 취업이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 이게 모든 인생의 전투를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버티고 있든지 간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심리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전쟁은요, 마음으로 이겨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처음부터 마음을 준비를 시키고 마음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무장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부터 믿음으로 담대하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너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는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도 2절 말씀을 보면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 주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승리는 이미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부터 준비시키고 마음부터 무장시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의 길, 사명자로 가는 이 길에 수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먼저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 싸우는 전쟁,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평안해야 삶이 평안하고 마음이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에 벌써부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것이다, 진 것이다? 이미 이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기고 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 내 욕심대로 무조건 믿고 그거 그냥 하면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산 가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제주도로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야 비행기는 부산 가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내 앞길을 여리고성으로 꽉 막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이것 빨리 없어질 줄,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항상 여리고 앞에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지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우리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했던 그 고백,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나름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이 종에게, 내가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무엇을 원하셔서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듣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금방 해결하시려면은 하나님 아예 허락을 안 하셨죠.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이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말씀, 담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확신이 아직 안 생겼으면 아직 문제 해결 안 된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크게 울면서 부르짖어도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아직까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한나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한 확신 가운데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이거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담대해라, 먼저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서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뭡니까?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순종. 일단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고요. 나에게 당장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닥치고 고난이 생겨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들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법칙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참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월요일 가면 시험 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지킬 수 있을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이 오히려 일주일 내내 수입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감당을 할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다니면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도요, 이분이 끔찍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일요일 날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장사 못한다 이겁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안 채워주셔요?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손해가 보고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1조 생활 같은 것도 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그게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예 오랫동안 그렇게 딱 되어진 분들은 오히려 쉬워요. 당연히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우리의 마음에 아예 그렇게 확정이 돼 있는 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흔들릴 때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실까?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중앙에 놓고 앞뒤로 군사가 호위하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때처럼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나아갈 때 온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진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여리고 큰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행진하라. 그 대신 그들의 귓전을 울리는 우렁찬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7 제사장들이 나팔을 7개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온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도 좋은 자유로운 그런 행진이었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며 그 여리고를 돌았을까?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날은 끝. 그 다음에 둘째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또 할 일 다 했어. 끝나. 셋째 날도 또 그렇게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7째 날은요 7바퀴를 돌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 여호수아 지금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전쟁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 원망, 부정적인 비판의 말들, 이런 말들이 가득 나와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그러면서 아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아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침묵으로 나팔 소리만 들으며 가거라.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을 불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사장 7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계속 부는데요,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나팔이 아니었겠습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나팔 소리였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찬 찬양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 여리고를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발바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말들은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인생의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불평, 불만, 원망, 비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찬양과 기도, 믿음의 기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 성 주민들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온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그게 찬양인지 뭔지도 몰랐겠지만은 찬양의 나팔 소리가 온 여리고 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칼을 빼들고 맞서 싸우거나 뭐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잠잠하고 돌고 잠잠하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 6.25 때 중공군들의 인해 전술이 아마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냥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면서 몰려오면은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 여리고성 주민들은 새벽부터 떨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내 떨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7째 되는 날, 이거는 오늘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야, 이거 오늘 뭔 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의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고 외쳤을 것이고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이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처럼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새벽성회가 그런 축복의 성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발바닥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매일매일 새벽부터 도는 것이지만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여리고의 모든 역사 무너뜨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여리고 성을 총 몇 바퀴를 돈 겁니까? 6일 계산을 한참 해보셔야 됩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그럼 몇 바퀴? 13바퀴, 13바퀴. 그런데 12바퀴를 돌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7째 되는 날 아침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루 한 바퀴 돌고 나면 성 한쪽이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둘째 날 돌기 시작하면 어느 한쪽에 돌덩어리가 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신나가지고 돌을 수 있을 텐데,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 이게 지금 되는 일이야? 이거 뭐 우리 헛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힘있게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마지막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의 행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는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 가고, 그 다음에 예배자로 이 말은 뭡니까? 찬양과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